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용과 영광을 위해 법궤를 빼앗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철저히 고통과 고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상들은 돌에 불과하고 블레셋의 강대한 문명도 한낱 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결국 조금의 영광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의 속건제, 즉 여호와의 성물에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린 후 그 제물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독종과 쥐를 금으로 만들어 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심지어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에 벗개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멍에를 맺지 않는 소는 수레를 제대로 끌지 않을 것이요,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라면 절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소는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이동했습니다. 바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숴 나무 장작으로 삼고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온 물건들을 바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함부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놀라는 마음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냈고, 법궤는 이후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관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긴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된 법궤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을 잘라내고 다곤 신상을 쓰러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과 가두와 에그론의 독한 종기로 법궤가 있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안에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보내기 전에 속건제를 드려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제사를 드릴 것을 제안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당시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레위인들의 정확한 규례를 알지 못했지만 비슷한 의미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덧붙여 말하기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교훈을 떠올려 생각해보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하나님의 권능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 민수기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의 겉모습은 물론 그 내부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블레셋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아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를 둘러싼 이 모든 소동은 단지 법궤라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시 문명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 승리를 위해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부와 영광을 위해 법궤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까 하며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신뢰하며 더욱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붙들고 나아가 겸손한 삶, 믿음의 삶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